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민족을 뽑으라면 단연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맨 먼저 1번으로 뽑을 겁니다. 그들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땅이 없이 유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유대인들은 생명처럼 붙잡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켰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는 거의 저녁에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아무리 중요한 바이어와 약속을 해도 저녁 약속은 안 한대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성경을 그리고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말씀을 토론하고 인생의 경험을 나눈다고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손에 이렇게 가죽띠를 두릅니다. 그 가죽띠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웃는데 맞박에 까만 통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 뭔지 아세요? 그 까만 통 속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 기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고지식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지식함과 답답함이 오늘의 위대한 유대인들을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고
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축복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위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잠깐 몇 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찬란한 자녀들을 철없는 나에게, 실수 많은 나에게, 제가 요즘 아들에게, 딸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아빠도 아들을 처음 키워봐서 아빠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 자꾸 미안하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하세요? 철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아끼고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잘 섬겨야 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손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으로 키워야 완전하고 가장 지혜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또한 최고의 지혜자들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도 최고의 지혜 위에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 두고 비싼 학원비 들여가면서 사교육에 정진합니다. 수능 점수 조금 더 올려야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능 점수 조금 더 올려야 지혜로워질 거라는 엄청난 착각과 무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모르니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의 비밀과 맛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자녀들을 어쩌면 엉뚱한 길로 끌고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자녀들은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키워보세요.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인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은 가정입니다. 성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우리는 편안히 자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양육하시고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집이, 야곱의 편애가, 야곱의 약삭빠름이, 그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건강하고 완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강권적으로 아들 요셉을 뺏어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직접 사사하신다고. 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의 신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야곱은 절대 요셉을 완전하게 지혜롭게 키울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직접 키우시니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보내잖아요.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기도로 세워진 사무엘은 그 자신도 기도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은퇴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하여, 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농부가 거름을 아끼면 안 됩니다. 거름 없이 되는 농작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아끼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만들어지는 인물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름성경학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존귀하게 축복하시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은혜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은혜로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으로, 어른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려고 합니다.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만큼 살아온 내가 아직 미완성의 무궁무진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을 판단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늙은 어부 노인은 84일간 후탕칩니다. 세상에 바다에 나가서 84일간 거의 3달 동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면 화장님 어떡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늘 사자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소녀는 노인과 함께 그 사자 꿈을 공유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거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사자의 꿈을 꿔야 됩니다. 비록 잡은 큰 물고기를 상어떼에게 다 뺏겼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불가능한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기가 죽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쳐서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찌들고 환경에 무너지고 병들고 지치고 나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기가 죽었다고 아이들까지 기를 죽이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피가 식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피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 황당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키호테의 기질은 다 사라지고 너무 점잖해졌어요. 이거는 착한 건지 아니면 맥이 없어진 건지 그냥 다 기가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돈키호테 같은 기질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기가 죽으면 창의성도 죽습니다.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지청구를 하거나 말 그대로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큰 울림을 줘야죠. 왜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큰 울림을 줘야죠. 만약에 아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자신이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차라리 소소한 것이라도 칭찬하는 것이 지청구하거나 잔소리하는 것보다 딱 100배 더 낫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던 분들, 그런 어른들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저에게 칭찬해 주신 그분의, 그 선생님의 그 칭찬,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벌써 그 장로님 80 넘으셨다고 하대요. 젊을 때 아들을 키우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딸들도 딸이 둘인가? 그렇고 둘째 아들이 좀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대요.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집에 왔는데, 그땐 장로 되기 전이셨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들의 머리가 노랗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위 가져와! 가위를 찾는 순간 아들이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죠? 아버지는 가위 들고 아들을 쫓아가고 아들은 정신없이 달리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의 선택이 훌륭한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날개를 꺾는 우둔한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레바논의 현자 칼릴 지브란의 시를 좋아합니다. 특히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이 시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했을 텐데 아쉬움이 항상 납니다.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그대 아이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내일,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큰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결코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과거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 아이들을 과거로 땡기면 안 됩니다. 그대는 활,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로부터 쏘아져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활 쏘는 자인 신은 무한의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온 힘을 다해 그대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활 쏘는 이의 손에 의해 구부러짐을 기뻐하라.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 또한 사랑하기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결코 가볼 수 없는 미래를 살 아이들입니다. 우리 세대의 고정관념으로 저들의 날개를 꺾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해도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언제부터 죽는지 아세요? 이 물이 죽는 순간, 멈추는 순간, 고이는 순간부터 죽은 물이 됩니다. 우리 몸이 언제부터 썩어요? 피가 통하지 않는 순간, 피가 끝에까지 가지 않는 순간 괴사됩니다. 건강한 피가 흘러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죽을까요? 사고가 멈추는 순간부터 죽음이 진행됩니다. 사고가 경직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썩는 겁니다. 교회 위기는 건물의 노화가 아니라 성도들의 사고의 경직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몸의 노화가 아니라 사고의 경직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의 유연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강함은 탄력성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가던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유연성이 없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은혜가 사고의 유연성을 만들어주고 길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키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이후에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를 뽑으라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난 2018년에 사망한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을 겁니다. 이분은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블랙홀에 관한 이론을 얻었고 시공간의 특이성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루케릭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었고, 그때 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병은 근육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몸이 뒤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그 후로도 55년을 더 살았고, 그 55년간 계속해서 물리학을 연구했던 탁월한 학자고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온 몸의 근육이 굳고 쪼그라들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고 딱 손가락 2개만 움직일 수 있었대요. 이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강의를 했고, 말년에는 이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서 눈썹 근육과 안면 근육을 컴퓨터로 인식해가지고 글을 썼대요. 한 번은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죠. 강의 못하죠. 자, 그런데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컴퓨터를 움직여서 인공으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합성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말하는 목소리와 프로그램이 미국인인 MIT 물리학 교수의 목소리라서 자신의 고급스러운 영국식 발음이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이 다 빵 터졌대요. 비록 그분은 말은 한마디도 못했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고 누가 늙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몸이 늙어감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경직 때문에, 은혜가 누수됨에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은혜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이만큼 만드셨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격려와 칭찬으로 오늘의 나를 세워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저 아이들이 조금 한마디 했다고 시끄러워 하지 마시고, 니네 왜 이렇게 부산해? 부산한 게 당연한 거죠. 피가 끓는데 피가 씻고 있는 우리하고 같겠어요? 야, 고맙다. 니네가 시끄러워서 고마워. 니네가 차 안에서 떠들어서 고마워. 니네가 사고 쳐줘서 고마워. 교회가 시끌시끌해서 고마워. 근데 우리 애들은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의 내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보다도 소중한 귀한 존재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다음 세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기 원합니다. 기도로 세우기 원합니다. 은혜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을, 우리 가정의 내일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영광스럽게 내일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